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어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찢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말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는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내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짊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을 불러 세우소서. 성령의 불을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찢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찢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승리를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라 열방의 부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나를 사용하사 일어나리라 열방의 부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여 나를 사용하사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기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승리, 그 승리를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내 영혼이 꼴을 얻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나길 원하오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확신에 찬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케 하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소망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주가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두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7절, 58절인데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가장 최종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정말 패퇴시켜야 할, 정말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마지막 원수, 사망, 그 사망을 끝장내는 승리의 완성을 이루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의 삶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살아낸 주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원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을 온전히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에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음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가 우리에게 주실 승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승리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승리 하면 떠오르는 거. 왜들 이래요? 다 알면서? 네? 승리하면 뭐 우승 트로피, 뭐 월드컵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막 이러잖아요. 트로피 들고 막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또 뭐죠? 상금. 이 컴페티션, 어떤 대회에 참여하면 궁금한 게 뭐예요? 그래서 상금은 얼마래? 우리 상금. 또 뭐 있죠? 그래서 얻어지는 명예,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지만 1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열광하죠, 1등에게. 또 주어지는 유명세, 부와 명예, 이런 게 따라오잖아요. 그럼 우승하면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1등하고 우승하잖아요. 그러면 그 얻어지는 정신적인 쾌락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승하려고, 승리하려고, 1등 하려고요. 성경에서도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승리의 면류관, 뭐 고대 그리스에서는 월계수관을 의미하는 거고,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우리의 승리하는 자에게 수여되는 어떤 관을 한자어를 가지고 와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면류관은 고대 중국의 왕들이 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넓적하고 여기 이렇게 술 달린 거, 이런 거, 이렇게 왕들이 쓰는 그런 것을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차용해서 번역하면서 사용한 거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승리의 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승리의 관 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쓰신 관은 가시면류관이에요. 세상에 소망하고 바라는 우승 트로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달린 면류관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가시면류관. 저는 어릴 때 교회에 가서 왜 고난주간 되면 이제 그 강단을 장식하는 꽃꽂이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꽃꽂이가 있어요. 고난주간 설교를 한 편 들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정말 가시로 이렇게 만든 그런 형상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이렇게 형상화한 그 모습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관은 승리를 상징한다기보다는 어떤 걸 상징하죠? 고난, 십자가, 아픔, 희생, 이런 거죠. 세상이 꿈꾸는, 혹은 우리도 거기에 기대서 한 번쯤은 꿈꿔봤을 그 승리는 뭐냐면 세속적이고 또 이기적이죠. 내가 느낄 수 있는, 나만 가질 수 있는. 하지만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역시 승리보다는 고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 승리는 아무 희생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승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딱 여기까지 들으면 목사님, 전에는 뭐 구원은 값없이 뭐 은혜로 얻는 거라고 하시던데 이제는 무슨 대가가 있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맞나요?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도 맞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이거 좀 풀어드리면 구원에 관한 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권한에 관한 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거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에서 구원에 관한 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되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온 죄인을 구원하시길 기뻐하는 거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짓는 자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지만 어떤 자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의 계명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길 원하는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지는 자,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어때요? 네, 저는 이겼습니다. 매일매일 이깁니다. 과거에도 이겼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길 겁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 약간은 이긴 것도 같고 약간은 또 아닌 것도 같고, 어쩔 때는 이기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D-Day와 V-Day로 설명합니다.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해안 노르망디에 상륙작전을 해요.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인천 상륙작전 다음으로 유명한 건데, 이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혔어요. 이것을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승리를 확정지었어요. 그리고 이 상륙작전은 성공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은 승리를 확정지었고 독일군은 패색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승리한 날은 그날이 있은 후 거의 1년이 다 지난 1945년 5월 8일이었어요. 이날이 종전선언과 유럽 승전 기념일로 선포되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된 거죠. 무려 이 D-Day와 V-Day 사이에 1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사건은 바로 D-Day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예수님은 승리를 확정 지으셨고 사단은 패배가 확정됐어요. 정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2차 세계대전 당시도 이 D-Day와 V-Day 사이에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고 독일군들과 연합군들은 전쟁 상황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승리를 뒤집거나 패배를 뒤집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D-Day와 V-Day 사이 어디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 남으라. 시작.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승리가 멀지 않았다. 제군들 반드시 살아남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 값진 희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값진 희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 그 승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세속적인 것보다는 사실 내면적인 것이 더 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승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CCM 곡 한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승리라는 곡인데 강명식님의 곡이에요. 서성한 님이 쓰시고 강명식님이 곡을 붙인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승리의 방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얗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아멘. 그 가사 가운데 저는 이제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 어디냐면,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면,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어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그래야 옳은 거지. 그래야 선이지. 내게 유익이 돼야지. 내가 손해가 되는 결과는 나는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백은 결과가 어떠해도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승리하려면 이런 건 교회 일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과가 어떠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의 사랑하시는 자, 진정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선별해내시고 또 그들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준비하면서 참 속으로 한숨이 나오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기피한 우리 이 중학교 애들이 얘기하는 정신승리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춰지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무릅쓰는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현실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산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 지르고 산에 올라가는 그 일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집에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서 편안하게 자는 게 그게 좋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안 좋은 척, 싫은 척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귀하고 좋아요. 세상적인 것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더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강력한, 가장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난 그냥 안 그런 척. 애들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드세요. 새끼 정신성리 오지네 이러잖아요. 애들끼리 자기 그냥 좋은 거 따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또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사용하냐면 마치 자기가 조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 약간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가. 절대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요, 우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내 존재가 하찮게 느껴져요. 더 하찮게 느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누군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고지론이라는 거 불리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사회 지도층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그럴듯한데 한 가지를 간과한 거예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영광을 더 가립니다. 그런 위험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광 돌리면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범죄하면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지론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고지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적으로 잘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다라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승리했구나, 성공했구나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많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가 가진 성공이나 부를 시기해서 비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잘못 사용하는 거죠. 잘못 쓰는 거죠. 또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살면서 그 게으름을 핑계대려고 야,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적당히 그냥 이렇게 우리 한때 그런 말 있어요. 교회 안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수가 많아요.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아주 능력이 없고 보잘것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형제나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를 북돋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거룩한 백수라고 부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그것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횟수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어떤 연조,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승리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승리가 확정된 VDA는 아니지만, 전쟁이 종결되고 승리가 선언된 VDA는 아니지만, D-Day를 지나서 예수님의 승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이 표류하고 흔들리는, 진동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 안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대면에서 수련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련회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그 소집령 같은 걸 이제 돌리잖아요. 뭐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그 상근 예비역은 아니지만, 상근역은 아니지만, 제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접니다. 네, 또 이제 시즌이 돼서 전화 드렸어요.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은혜쌤. 또 시즌이 돼서 연락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떤 소집령을 내리고, 여러분이 작은 사역이지만 이 사역에 대해서 도와줄 것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거기에 이제 동참해서 이런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죠. 그렇게 누군가를, 어떤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제가 좀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예요. 뭐 하나 이렇게 해주지 못하고, 마음껏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있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제가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승리는 외적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승리했다고 느끼는 건 언제냐면, 말씀을 더 많이 읽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해낼 때, 혹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행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그 기도의 약속을 지켜낼 때, 또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돕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또 그를 진정으로 도왔을 때, 이런 것이 내 안에서 확인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신 스페르마 지체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나아가며 마지막 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존하는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비굴하게 세상의 것에 눈멀어서 그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벗된 자가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온전히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여전히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은 교회로 광야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세상과 못하며 세상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아버지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아버지 죄악된 성품들 아버지 죄악된 속성들 하나님 버리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 가운데 당당한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된 승리지만 아직 완결되진 않은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남아있는 나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이 선함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의 성실하고 아버지 견실한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이여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체된 성도 아담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같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살아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고백으로 보내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펴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루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할 그 산,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절망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승리의 산으로, 하나님 승리의 기업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승리하기 위해 아버지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앞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예수님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예수님 아버지로 잡아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실패자로 몰아붙이고 아버지는 실망과 낙담으로 몰아가는 저 원수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승리와 승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할 때에 그 틈을 타 우리에게 실망과 낙담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원수 저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승리의 고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견고한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공과 2과 공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모이겠습니다. 공과가 끝나고 나면 우리 다시 모일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이따 봐요.